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입었다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행할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이 이렇게 4명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되게 이렇게 제가 디스트릭이 되네요. 디스트릭 되네요. 앞으로 여기 와서 앉아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자주 보겠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행할 도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되게 재미있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고 대부분이 아실 건데, 어떤 선비가 산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구슬픈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니까 처음엔 대단히 무서웠는데 이 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그 소리를 선비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선비를 보자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호랑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선비가 구해냅니다. 그런데 살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호랑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선비가 너무 억울해요. 목숨을 구해줬는데 함정에 빠지느라고 배가 고프다고 잡아먹겠다는 이 호랑이가 너무 못되게 느껴져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근데 호랑이가 그럴 수가 있대요. 말이 되느냐고. 너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잡지 않느냐고. 그래서 결국 마침 지나가던 토끼를 불러서 토끼를 재판장으로 삼아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토끼가 선비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현장에 가서 검증해 보자고.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하려고 호랑이가 다시 함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토끼가 선비에게 말하죠. 은혜를 배반한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호랑이는 죽도록 내버려 두고 선비님은 그냥 갈 길 가시지요. 그러고는 토끼도 깡총깡총 자기 길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래동화 이야기이고 이 토끼의 재판은 참 통쾌하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감히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를 꿈꾸던 그 은혜를 배반한 사람에게 오히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며 그 재판정에서 복음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망의 저주를 받는 그 재판정에서 오히려 소망을 얻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삽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하와가 아이를 낳지요. 그 아이가 가인입니다. 아담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가인에 대해서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가인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낳았다. 그런데 이 가인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정도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죄를 바로잡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해하고 얼굴색이 변하고 마침내는 아우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는 이 가인을 즉시 죽이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오히려 추방령을 내리시죠. 세상에 방황하면서 너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다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살아 생전에 이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끝내 거절하고 스스로 여호와 앞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나고요. 또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한쪽은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따라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의 아들, 딸의 인생이 됩니다. 또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후손들은 각각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헌신을 합니까? 가인은 자기 아들 에녹입니다. 에녹과 함께 에덴의 동편 놋 땅, 방황의 땅에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나는 방황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한 곳에 멈춰서 살 거야.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성의 의미가 뭐예요? 외적으로부터 방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 조카들 아니에요? 혹은 손자, 그들 누구도 자기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이 성은 그동안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세상에 자기의 나라를 구축한 사건입니다. 아직 인류가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자기의 나라, 자기의 성을 건설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들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름 그대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지금도 인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온 힘을 쏟아서 자기를 위해 헌신합니다. 대학을 결정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합니까?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결정합니까?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정합니까?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결정합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자기가 왕인데 백성이 없어요. 1인 천하예요. 실속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백성이 없으니까 군사도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성을 쌓아요. 돈으로 쌓거나 명성으로 쌓거나 권력으로 쌓거나 건강으로 쌓거나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아요. 그런데 성을 쌓아서 그 속에서 왕 노릇을 해요? 못해요. 자기는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탄의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유치 찬란한 것에 우상으로 섬겨요. 자기가 다스려야 했던,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했던 모든 만물을 오히려 섬기면서도 자기가 철저히 아직도 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종입니다.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어두움의 종이고 사망의 종입니다. 일평생 매여 종노릇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헌신해 자기 성을 쌓고 왕 노릇하던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6장 11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포악이 뭐예요? 강도, 강간, 살인, 약탈 이런 모든 잔인한 악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였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시키고 온갖 무법이 이 시대에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에 가득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흘러넘칠 정도로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놓아둘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즘 중남미 땅에서 들려오는 온갖 무법의 이야기, 멕시코 정부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카르텔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이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고 점점 불안해지고 있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이 죄를 지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서도 그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코비드를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무언가를 주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시대에 더 기다렸다가는 그나마 셋의 자손이 이제 믿음이 오염돼 버렸어요. 오염되어 버려서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더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정리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아직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주님께서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솎아내야 할 필요가 생기셨습니다. 나중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 소유도 남기지 말고 짐승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의문을 품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암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어린아이까지 다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너무,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토록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다를 리가 없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잔인하게 세상 다 쓸어버리고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려고 했다면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게 약속하시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주시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4대를 있게 해요. 그런데 그동안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는, 너무 차서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그 말은 지금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직은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은 아직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신명기 25장 19절 하반절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뭘 지워버리라고요? 기억을 지워버리라고요. 아말렉 사람들을 지워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뭘 지워요? 기억을 지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족속이 역사에서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도록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이 족속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 자체가 기억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거의 대부분 몰라요. 얼마나 그 죄가 흉악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놔두면 이 죄가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전염이 돼서 인류 전체가 망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그 성전에 여자 제사장들과 성행위 하는 것이 제사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런 음란한 제사를 드리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근본부터 흔들립니다. 죄책감 없이요. 또 자기 아들을 풍요의 제사를 위해서 아들을 바쳐서 아들을 불에 제물로 태웁니다.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는 이런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 싶었는데 아무 죄책감 없이 그런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의 행동들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근데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나안 땅에 너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신멸해라. 이런 일이 기억도 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 족속들에게 이제는 소망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이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셨어요. 120년이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2000년째 회개의 기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배반자, 하나님의 반역자, 자기 왕국의 초라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왕국에다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초라한 왕, 이 망령된 배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절망의 어두움의 죄악의 시대에 한 줄기 불빛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신 것 같았으나 완전히는 아니고 거기에서 정말 한 점 같은 불빛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불빛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나기 위한 불빛이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창세기 4장의 에녹이 아니고 또 다른 에녹, 창세기 5장의 에녹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에녹만 살았더라로 끝납니다. 이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사망을 보지 않고 삽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삽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일어납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이 창세기 5장 연대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무드셀라의 죽는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르지만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그리고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디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자기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심으로 창세기 5장의 에녹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요.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제 눈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시 몰라요. 그런데 상처가 생겼어요. 상처가 생기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복수했어요.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와, 상처를 안 받으신 분들도 있었군요. 이상하다. 내가 정상이 아닌가.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손 드셨어요.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저 사람 죽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 분 다시 손 들어보세요. 현저하게 수는 적습니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요. 내 몸이나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사람들을 죽이거나 해하려고 합니다.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실 잘못 많이 했어요. 근데 어쩌다 잘못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야단 맞은 거예요. 그렇게 잘못을 맞이해놓고는 어쩌다 잘못 안 했는데 어머니께서 실수로 야단 치셨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막 우는데 너무 울다 보면 딸꾹질 비슷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어머니에게 복수심을 키웁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복수를 계획하냐면 내가 어디 가서 콱 죽어버려야지.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내가 죽으면 이제 이 꼬마 상여차가 가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할 때 그 뒤에서 어머니가 따라오면서 형노야 잘못했다 하고 우실 거야. 이 생각을 하다가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안 죽기로 했었습니다만은 그 꼬마가 무서운 복수를 자기를 죽임으로써 하겠다는 복수를 꿈꾸는 거죠. 이게 죄된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수에 성공하면 위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더 악다구니만 남습니다. 더 죄만 짓습니다. 창세기 4장의 라멕은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에 라멕의 세상은 공포와 죄악만 가득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대까지만 해도 라멕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당시 인류의 대부분이 그렇게 복수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폭력이 땅에서 흘러넘치도록 가득해져서 하나님이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폭력의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또 다른 라멕이 나옵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라멕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의 라멕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노아,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멕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라멕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고 있는 환경이에요. 창세기 4장의 라멕과 창세기 5장의 라멕의 환경이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창세기 4장의 라멕보다 창세기 5장의 라멕의 환경이 훨씬 나빠요.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 자기 조상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골탕을 먹이고 있다. 그 시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라멕에게도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그 라멕이 간절히 평안과 위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과 위로를 어디로부터 얻고자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합니다.
언약의 사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안위해 주실 거야, 아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폭력을 하고 하나님께 악다구니를 퍼붓고 있는 그 시대, 이 한 사람 라멕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위를 얻겠다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위로를 얻고자 합니까? 혹시 나의 위로를 휴대폰을 통해서,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얻고자 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누군가를 반드시 복수해야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까?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환경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이 그 폭력이 가득할 때 아마도 라멕의 주변에서 그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라멕은 자기의 위로를 오히려 하나님께로 둡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 우리의 참된 생명의 소망, 이것은 구원의 주님, 여자의 후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창세기 5장의 라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만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사람들은 뭔가를 추구하는데요, 자기 인정, 자기 평판,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아담 이후 시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6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왕국에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 그 딸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게 되고 아내로 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는 셋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9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 르하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 사람의 코에 숨결을, 르하흐를 불어넣으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숨결, 르하흐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르하흐가 없으니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은 영입니다. 이제는 사망이 지배하고 어둠이 지배하는 처참한 마귀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심판의 유예 기간을 120년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마지막 은혜조차 거절해버립니다.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그들이 네피림이 됩니다. 그들은 난폭한 폭군이 됩니다. 명성이 있었습니다. 이 명성은 그러나 전쟁과 약탈과 방종과 사치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제자였고 그리고 온갖 음란과 방탕의 주역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죄악으로 초대했고 그 죄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제 미루다 드디어 시행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방종의 시대, 이 타락의 시대, 이 죄악의 괴물 네피림의 시대에 자기 명성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죄악을 행하던 그 시대에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 9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죄악이 가득하던 시대, 이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긍휼을 입어 의인이었고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가문을 이어서 나온 정말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문인 모태신앙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남들도 다 그래요. 나만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리라. 자,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비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한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 시대, 바로 여러분이 이 한 사람 하나님께 찾아지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다 해도, 아니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더욱 세상이 믿음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키면 왕따시킬수록 그러니까 더 구원의 주님을 사모하고 구원의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더욱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